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좀 길지요. 그렇지만 다 같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은 다 함께 읽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왕적 수칙을 오늘 거의 아슬아슬하게 지킨 것 같은 느낌입니다.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당이 꽉 차버립니다. 늘었습니다. 감사하고 반갑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매우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어느 날 자기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보고 제가 그 존경심을 내려놓았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마다 절차를 거쳐서 공동회를 거치고 성도들이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서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잘못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틀린 바가 없고요. 물론 어떤 교회는 총회 법까지도 어겨가면서 또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아무리 교인들이 95% 이상 찬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사람의 뜻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은 곤란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그것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쉽지만은 않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기독교인 입장에서 퍼뜨리는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가짜 뉴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아무리 자기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참 이 시대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단지 내 생각뿐일까?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단지 내 생각이라면 행동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요, 한 번은 천국을 갔다가 한 번은 지옥을 갔다가 이렇게 아주 흔히 하듯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것처럼 이렇게 한 번은 주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칭찬을 받았는데, 또 한 번은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하는 충격적인 책망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꺼번에 엄청난 경험을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처음에 칭찬을 들은 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봐서 잘 아시다시피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베드로는 고백했죠. 정확하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로서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아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 근처에 큰 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위를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튼튼하고 굳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고백 위에서 세워진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뭡니까? 교회고, 그 터전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베드로의 이런 아름답고 멋지고 거룩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너무 충격적이고 심지어 지나칠 정도로 급진적인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늘 따르던 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의심할 정도죠.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요,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 아니에요. 그러면 마땅히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왕인 것처럼 높여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그 메시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먼저 모시고 메시아로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모든 분위기와 상황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로서 화려하게 등장을 하셔야지, 아니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하고 상상했던 앞으로 펼쳐질 상황과는 너무나 딴판 얘기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꺼내시는 거예요.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에다가? 이 반석 위에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셨다면은 그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같이 지켜보셔야 할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시작도 못 해보고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상황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인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이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죠. 이 상황을 성도님들 혹시 상상해 봤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네. 왜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교회를 사랑해왔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화목하잖아요. 네. 우리 이면 선생님 앞자리에 계신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객관적으로 보실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특유의 웃는 표정을 지면서, 아유, 목사님 너무 좋지요. 그러면. 정말 한 가지 것 같고, 너무 화목해서 보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마음이 흐뭇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냥 예로 든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광고를 합니다. 저는 얼른 교회를 사임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잘 이끌고 갈 것입니다. 라고 제가 딱 선포를 했어요. 장로님들과도 의논도 않고 성도들과 한마디 말도 않고서 그냥 선언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정 목사가 새로운 목사한테 한 5억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우리 교회를 그 목사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동안 우리 목사님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5억 원 받고 잘 가세요 하고 잘 보내줄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그럴 분이 없고 정신이 제대로 있는 성도나 믿음이 제대로 된 성도라면 저를 붙잡고 말할 것입니다. 그냥 붙잡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냥 붙잡은 게 아니에요. 정 목사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저를 막 그냥 제 팔을 막 내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 말도 안 돼. 어떻게 교회를 돈 주고 팔아? 우리 교회가 물건이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돈 주고 팔아 넘길 수가 있어? 하면서 저에게 막 그냥 엄청난 화를 내고 대들 것입니다. 목사를 잡을 거고요. 저에게 막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온 교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본문 배경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기 항변했다는 말씀으로 하고 대들고 싸우듯이 화를 내며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정중한 번역이죠. 예. 사실 이제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니까 예수님께 불경스러운 표현을 쓰면은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번역할 때 너무 노골적으로 주님께 불경스러운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번역을 아주 완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 다시 이제 정 목사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든 겁니다. 어떤 교인 저한테 말합니다. 정 목사 뜻대로 절대로 안 될 걸. 응? 우리 교회가 당신 재산이야? 응? 우린 절대로 우리 교회가 돈을 팔리는 거 용납 안 해. 응? 결코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거야.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렇게 돈 때문에 교회를 팔아넘겨? 넌 이제 당신 인생을 막 끝났어 이제 하면서 우리 교회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거야. 원래 사랑스럽고 화목했던 교회로 다시 바꿔놓을 거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태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코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불경스럽게 막 대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저에게 정당하게 대들었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런 어투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든 건데요.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당신이 죽음의 길을 간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당신이 죽음의 길을 가는 걸 그대로 눈뜨고 보지 않을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당신이 왜 죽습니까? 메시아로 등극하셔야지.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죽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든 상황을 주도할 것이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결코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말 속에 그런 심리가 들어있고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 몰라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를 조장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사탄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있는 그대로 그에게 말씀하셨죠. 즉 다음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네가 이런 표현을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의도한 바대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여전히 살아 계셔서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지지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뭔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왕적 예수로 등장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것을 누가 원했습니까? 베드로가 원했고 제자들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그들이 원했던 바가 누구의 생각과 동일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사탄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사탄이 그걸 원했던 것이죠. 사탄이 예수가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등극해서 종교적, 정치적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을 누가 원했던 바입니까? 사탄이 원했던 바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도 없을 것이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을 통한 영생의 구원도 없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의도와 생각과 말들이 다 누구와 동일하고 있어요 지금요? 사탄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걸림돌. 걸림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바위가 딱 버티고 있어.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럴 때 걸림돌 그 큰 바위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에요. 커다란 장애물이에요. 걸림돌은 반드시 제거되거나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 너가 나의 무엇이다? 걸림돌이다. 너 때문에 결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회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베드로는 어찌 보면은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절히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그 생각과 의도나 방법이나 표현, 그의 감정 이런 것들은 너무나 거칠고 과격한 것이었지만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인간적인 것이었고 사람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고요. 전혀 하나님의 뜻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간절히 예수님께 자기 주장을 말했던 베드로지만 그의 생각과 언어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었어요. 어떤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아닐 거예요. 아마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는 모르는데 약을 안 먹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반드시 고쳐준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이죠. 병원에 안 가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 약 하나만 먹으면은 금방 나을 병을 방치해가지고 몸에 막 피부병이 걸려 있거나 심지어 생명이 유독하거나 목숨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의 뜻일까요?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불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덥석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의 뜻일까요?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의 뜻일까요? 이런 것들 우리는 늘 그런 상황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죠. 저 같은 목사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일까 사람의 뜻일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사람의 뜻에 따라가게 되고 그것이 심지어 결국에는 사탄의 계략에 그 함정에 빠지고 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가지고 제가 당장 뭐 설교를 몇 편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거기에 해석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낭만에 부딪힐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문맥상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면 딱 좋아요.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되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상충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뭐 하는 것일까요?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확인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어졌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를 뭐 하는 것입니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더 어려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각자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시대는 십자가는요, 보편적인 하나의 이미지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 하면, 심지어 그 십자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화와 사랑과 치유의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그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 십자가는 상처와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의 그 사형 판결을 받고 죽어가는 것들을 흔히 봤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 그 형은 극악무도한 그 죄인들이 공개 처형 방식으로 죽어가는 것이니까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죽음 그 자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각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말씀이죠.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 함께 오늘 묵상을 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온갖 색깔을 입은 문화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경제적 풍요로움과 과학과 기술 발전,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게임들이나 음악들, 헤아릴 수 없는 향락 속에서 젊은이들이 인생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복잡하고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죠. 치열한 생존 경력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아까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이러한 시대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21세기 초현대화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천국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면 죄사함도 없고 예수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영생의 길도 막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 죽음의 길을 가셨던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요. 우리는 정말 또 정목사부터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머리와 몸을 낮춰서요.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생각하고 더욱 묵상하고 더욱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단지 내 생각일까?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별해내는 거룩한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때 끝내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려놓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갔어요. 순교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하여 죽는 날까지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자면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직한 제자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주를 위해 나의 몸과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